할렐루야. 쉬운 성경으로 구약 듣기 148일째입니다. 오늘은 욥기 41장, 42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에스라 1장, 2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욥기 41장은 악어 사냥의 어려움과 악어의 위력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악어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이 악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불평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인간이 가져야 마땅한 자세는 전적인 순종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 개인의 고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닌 궁극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42장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정당함을 인정해 주시고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변론을 지적하시고 욥을 중보자로 변제와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욥의 영적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고난에서 벗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갑절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욥기는 사람의 출생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이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승리를 주실 것을 소망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이제 포로귀환 시대가 열립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은 에스라 1장 1절과 또 3절까지와 똑같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부여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포로귀환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라 1장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벅찬 감동과 감격에 이끌린 유다인들이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여 바벨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1차 포로 귀환에 자발적으로 동참합니다. 2장은 1차 포로 귀환자를 가문별로 성읍별로 조사하여 기록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 및 기타 성전의 봉사자들의 명단과 숫자를 소개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귀환 숫자에 비해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 재건에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했음을 말해줍니다. 레위인들의 숫자가 적은 것은 레위인들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직무를 포기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전의 종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이 레위인보다 더 많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노예의 신분으로 귀환해야 하는 종들이 성전을 섬기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보다 많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더불어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귀환하는데 자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가 비천할지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기쁨과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충성심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집의 수종자이며 노예의 신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은 포로 귀환자들의 영적 의미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고레스 왕은 포로 귀환자들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했던 성전의 기명들을 돌려주었고 현지인들은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주어 이 귀환이 승리의 귀환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에 의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약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시 바벨론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2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은 교환한 그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택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지고 성벽은 불에 탄 채 70년 동안 버려진 땅입니다. 바벨론은 비록 포로로 잡혀 온 곳이긴 하지만 그동안 자리도 잡고 생활 기반도 마련하여 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은 그동안 바벨론에서 모은 부동산과 직장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지금 현재 당장 누리고 있는 부를 포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고난길에 들어서야 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은 귀환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직 2.5%의 사람들은 귀환을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 귀한 자들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나시기 위해 스룹바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택하여 버려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이 먼 훗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손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바벨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축복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나의 욕심으로 또 나의 환경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가 내 삶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끄시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